제 입으로 뇌종양 이게 꺼내지도 않는데 이게 이 골치 아파졌다 이게. 지난주 의사한테 새로 또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원래 그 전부터도 계속 있고, 의사 말대로 하면은 저는 지금 저기 요양원에 누워서 지내고 있어야 돼요. 그럴 몸 상태예요. 그런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그 각오로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데, 이게 멀쩡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요즘은 김미숙 전사님이 사고를 저지르긴 하셨는데 그 사고 덕분에 기도도 해주실 분들 생길 테니까 뭐 나쁘지 않겠네요.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다 같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에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는 처소에서 아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어제 하셨으니까 조금 나을 것 같죠? 이 네 가지만 이기면 신앙생활 깔끔해요. 세상 이겨야죠. 마귀 이겨야죠. 죄악 이겨야죠. 자아를 이겨야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있으면 옆 사람에게, 없으면 본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저때 어릴 때요, 커다란 장벽, 여리고 같은 거대한 장벽이 하나가 있었어요.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장가가는 문제였어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제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다는 거예요. 여학생들 모였으면 절대로 못 가요. 여학생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 거는 거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집안 환경상 결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이용희 교수님은 눈이 높은데 그것 때문에 안 가신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케이스가 좀 다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시다 보니까 이 집안 꼴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술 마시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아주 골치 아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쁘게 키운 딸을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시아버지 있는 집구석에 어떤 엄마가 보내주겠어요? 이런 시아버지 보면은요, 아무도 보낼 사람이 없어요. 어린 제가 봐도요, 우리 집구석에 시집 보낼 엄마는 없다. 이게 대본 느껴지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술에 도박에 쩔어 지내시니까 집은 가난하죠. 안양천 뚝방 옆에 판자촌. 나무로 이렇게 쭉 나란히 집이 지어져 있어요. 문 하나, 그다음에 하나당 집 하나. 그리고 뺑 돌아서 화장실 하나를 가졌어요. 여름에는 난방이 잘 되고 겨울에는 냉방이 잘 돼요. 그리고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밤중에 애를 많이 먹어요. 달이나 별이 안 뜨면요, 감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하죠. 그리고 장마철이 되면은요, 물이 차오르면서 뭐가 동동동 떠올라요. 그게 막 흘러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여기저기 엉겨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에 부스럼, 딱지, 이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이 심했어요. 우리 형제들 다 그랬어요.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막 냄새 나고 막 몸에서. 이런 집에 어떤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겠냐고요. 보낼 리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불쌍한 어머니 돕는다고 열심히 시장 가서 시금치 팔고, 밭에 가서 무 뽑고, 또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사고당해서 왼팔이 잘려나가요. 자, 봐요. 집은 판자촌, 건더기가 달라붙는 집이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도박 중독자이고, 게다가 팔까지 하나 없는 불구자에다가 성격까지 소심해버리니까 장래성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제정신으로 저한테 시집 올 아가씨는 없어 보입니다. 정말 괜찮은 아가씨 핵가닥 하게 하셔서라도 저한테 시집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 교회 청년들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자기도 요즘 그 기도를 드린대요. 그 청년이 저 지금 뒤에 앉아 있어요. 김준용이라고. 손 한번 들어봐. 네, 저 청년이에요. 핵가닥 하게 해달라고. 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팔이 하나가 없다 보니까요, 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양팔 있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손톱을 못 깎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삐지면 제 손톱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손톱 관리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 오는 날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금도 제가 배낭을 메고 와요. 지금 이제 청년이 메고 지금 들어왔지만, 왜 배낭을 메냐? 배낭을 메야 이 손이 자유로워서 물건을 들 수도 있고 손잡이를 열고 문을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런 가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걸 손에 딱 들으면은요, 문을 열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내려놓고 문을 열고 그다음에 물건을 다시 이렇게 들어요. 그럼 물건을 드는 동안에 문이 돌아와서 닫혀 계세요. 그럼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문을 열고 딱 이게 드는데, 빨리 드는데 그래도 문이 닫혀요. 누가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비가 오는 날 가방을 손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반대쪽 손으로 우산을 펴야 되는데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방을 들고 우산을 못 펴요. 20원 차비가 없으니까 학교를 저는 걸어서 가요. 비를 맞으면서. 그럼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저를 버스 타고 가는 아이들이 창문으로 늘 내려다보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곤란해요. 여러분, 실은 저의 벽에다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을 박아야 액자를 걸고 옷걸이를 거는데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으면 왼손으로 못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을 딱 대고서 찍어야 되는데, 망치를 잡으면 못을 잡을 손이 없고 못을 잡으면 망치를 잡을 손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못을 벽에다 대고 머리로 박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 전부 다 곤란한 것들 투성인 거예요. 변기 고치는 거, 세면대 고치는 거, 이게 전부 다 아내가 해야 돼요. 쌀푸대 메고 올라가는 거, 엘리베이터 없는 3층 살 때 아내가 다 메고 올라가요. 애기 안아주는 거 저는 그걸 못해요. 애기들이 목을 못 가누기 때문에 등과 목을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등을 딱 이렇게 잡으면 목이 이렇게 돼요, 애들이. 그래서 모가지 잡고 이렇게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아내가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부담감이 많아요. 야,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올까? 그래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괜찮은 아가씨, 진짜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핵가닥 하게 하셔서라도 저한테 시집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용선이,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용섭인데 얘들이 운동을 잘해요. 운동을 잘하는 남자들이 여학생들한테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박지성이가 솔직히 뭐가 잘생겼어요? 그런데 인기 좋거든요. 축구를 잘하니까. 얘들이 축구공 몰고 운동장을 질주를 하면은요, 교회 여학생들이요 난리가 나. 용선이 오빠 화이팅! 용섭이 오빠 화이팅! 와, 인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운동하다가 부딪히면은 부딪힌 데가 아픈 게 아니라 잘려나간 팔이 아파요. 혼자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그 다음부터 운동장은 못 나가요. 얘들이 기타를 배웠어요. 기타 들고 띵띵띵띵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악기를 잘 다루고 음악을 잘하는 오빠들이 여학생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얘들이 교회에서 기타 띵띵띵띵 하면은요, 여학생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요,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요, 얘들 주변에는 오빠 부대가들 바글바글. 제 주변에는 여학생은 한 명도 없고 성령님만 함께 하셨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보다 여학생들이 함께한 걔들이 더 부럽더라고요. 야, 쟤들은 뭔 팔자냐, 너무 좋다, 부럽다, 나는 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학을 가도 저는 외톨이에요. 단둘이 카페를 가본 적이 없어요. 단둘이 극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단둘이 축제를 가본 적이 없어요. 대학원 가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제 기도가 점점 강력해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대 후반이 되면서 제 기도는 절규가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발 역사하시옵소서. 제 기도 짝을 주세요. 그런데 30살이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대학원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와, 30 넘을 때까지 애인 말고 여자친구 자체가 한 명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서로를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30이 넘어서 드디어 교제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시집 오면 고생 많이 하거든요. 진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 고생 많이 할 거야. 나는 손이 하나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당신이 다 해야 돼. 그래도 당신 나한테 시집 올 거야? 자신 없다 그러면 놔줄 생각으로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요, 평생 못 잊을 대답을 해요.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돼 드릴게요. 멋지죠? 멋지잖아요. 제가 그걸로 너무 감동받아서 시를 썼어요. 또 수필도 썼어요. 근데 아내가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을 해줘요. 제가 안동, 부산, 창원, 목포, 광주, 전주에 가면은 아내가 거기까지 운전을 다 해줘요. 기차 타고 올라와요. 기차 타고 내려와요. 다시 운전을 해줘요. 그동안에 저는 옆에서 좀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더니 다리가 막 쑤셔서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운전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한 주에 1000km 이상 운전하는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군소리 한 번 하는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제 사명은 목사님 사역 힘내주는 거예요. 이게 아내의 가치관이에요. 9년 전에 제가 아내 보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 결혼 전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뭔데요? 제가 전도사님이 한 팔이 되드릴게요 그랬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참 멋있는 말인데. 근데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때는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제 아내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제정신 돌았지만 애가 20대인데 물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은 그냥 우스우게 얘기지만 저한테는 정말 절박한 문제였고 정말 평생 기도하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넘어뜨릴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역사심으로 넘어뜨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같은 장벽을 만날 때가 있고요, 가정적으로 이런 장벽을 만날 때도 있고요, 교회적으로 이런 장벽을 만날 때도 있고요, 국가적으로 이런 장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자. 자, 여리고는 거대한 성이에요. 너무나 방벽이 두터워요.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려면요 안시성이라는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그 앞쪽에 토성을 쌓아요. 그리고 다리를 연결해요. 그리고 공격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내고 40년간 광야를 지냈기 때문에 토성을 쌓을 토목 공사 도구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거대한 통나무를 앞에 뾰족하게 깎아서 밧줄 같은 것도 이 통나무를 묶어서 이걸로 물을 쿵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하면은 문에 금이 가면서 균열 생기고 그 균열 생긴 틈으로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통나무를 깎을 만한 도구가 전혀 없어요. 맨주먹으로 여리고를 쳐봐야 손 가지고 뼈들하고 피만 날 뿐이지 문은 까딱도 안 해요. 이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 이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태초부터 계시던 이 말씀이 사람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선언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는 소입니다.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는 말입니다.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강아지는 개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표적이란 말은 목적을 가진 기적이란 뜻이에요. 표적이 뭐라고요? 목적을 가진 기적.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기적이란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변화의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거리가 멀리 떨어졌는데.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거리의 주인이시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 얼마나 징글맞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긴 시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 보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리 돌돌 말아 옆구리에 끼고 왔다 갔다 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겨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양의 주인이시다. 같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물 위를 걸어가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물리법칙의 주인이시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세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동공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예수님이 다른 때는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는 진흙을 잡아서 침을 뱉고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들은 진흙으로 눈을 빚으셔서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저는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실로한 못에 가서 씻고서 밝히 보기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빛의 주님이시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가니까 죽은 뒤에 나흘 됐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동굴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 깜깜한 시커먼 동굴서울 향해 주님이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왜 이걸 기록했느냐? 이 표적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 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 모든 피조계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은 만큼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들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 언제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언제 기적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드릴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그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씨름하고 매달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리고 무너뜨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기초예요. 기초. 자, 하나님이 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평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를 놀래요.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놀래요. 다음날 또 한 바퀴 놀래요. 여러분 위에서 끓는 기름 끼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돌다가 튀기는 거예요. 튀겨지는 거예요. 위에서 돌멩이 집어던지면 어떻게 해요? 머리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냥 한 바퀴 삥 돌고서 숙소 들어온 다음에 다시 다음날 삥 돌고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우리.
이 바보짓이냐? 돌 던지면 어떡하냐? 끓는 기름 던지면 어떡하냐? 틀틀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원망의 말 싫어하십니다. 불평의 말 싫어하십니다. 불신앙의 말 싫어하십니다. 여기 있는 기도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을 싹 다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불평과 원망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요. 똑같은 성을 보고,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안악자소를 보고, 똑같은 토산물을 봐요. 10명이 말합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서 차지합시다. 근데 백성들이요,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어요. 우린 죽었다고 울어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 불평하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제가 대학교 때 이 구절에 충격을 받고 나서요, 야, 내가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 하면 안 되는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 말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제 입속에서요, 이 부정적인 말을 뽑아내는 훈련을 오랫동안 했어요. 나는 가난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야. 우리 집은 판자촌이야. 나는 못 어울려. 나는 왕따야. 나는 인기도 없어. 나는 가난해. 개척할 때 우리 교회는 지하교회, 성도가 없어. 병들고 연약하고 정신 돌았다 나갔다고 이런 성도들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쥐가 돌아다녀. 우리 교회는 비가 내리면 물이 차서 예배 드리면 물 투환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불신앙 있는 말 안 하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면서, 처지를 보면서 막 애간장에 녹아요.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제가 얼마나 경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든 여전히 모든 만물과 역사와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환경과 처지와 문제와 상황과 이런 저런 현실들만 보면서 주눅 들고 맥 빠지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불신앙의 말을 할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몇 바퀴를 돌라고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그러니까 6바퀴.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그러니까 6바퀴 더하기 7바퀴 하니까 총 13바퀴를 돌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한 8바퀴쯤 돌았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했어요. 그때 막 갑자기 저쪽 성 귀탱이가 우지직 하더니 부서져 내려요. 와 대단하다. 신나요. 한 바퀴 더 돌았더니 이번에는 문이 갑자기 쪼쪼쪼쪼쪼 금이 가요. 와 끝내준다. 야, 더 힘내자. 더 돌자. 그런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10바퀴 돌았어요. 나 11바퀴 돌았어요. 나 12바퀴 돌았어요. 나 정말 최선 다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10바퀴나 돌았다니까요. 내가 9바퀴나 돌았다니까요. 내가 12바퀴나 돌았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정말 엄청나죠. 정말 수고했죠. 정말 땀 흘렸죠. 훌륭해요. 그런데 안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채워질 때 그때 성이 무너져 내리는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원리가 엘리사를 찾아온 나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 장관 나만에게 잡혀서 하녀 노릇하는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 마님 보고, 선지자님을 만나면 이 나병, 문둥병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 귀가 번쩍 열린 나만이 자기 왕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줄게. 우리 장군 좀 고쳐주시오.
그래서 이 친서를 가지고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친서를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친서를 읽자마자 옷을 찢어요. 이 아람 왕이 시비 걸려고, 전쟁 일으키려고 이런 짓을 한 거다. 내가 무슨 수로 나병을 고치겠느냐. 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나서 나한테 보내라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거라고. 보셔요. 한 나라의 왕이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자, 나아만이 왔어요. 나아만이 왔는데 글쎄 이 엘리사가 막 총알같이 뛰쳐나가가지고 어휴,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께서 이 누추한 것까지 오셨는데요, 어휴 빨리 여기 들어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자기 서한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 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저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 안희한 목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 보내가지고 한강에 7번 목욕하시오. 제가 나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열받죠. 뚜껑이 열린 거예요. 씩씩거리며 돌아가요. 내가 돌아가면은 군대 모집해서 이스라엘 박살내고 말 거야. 그냥 두지 않을까. 이를 빠득빠득 깔아요. 종들이 말해요. 내 아버지요, 이보다 더 어려운 것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나와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손을 대고 나를 고쳐줄 줄 알았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열받은 거죠. 근데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야. 한 3번쯤 들어갔더니 손이 깨끗해지. 와, 대단하다. 신나서 또 들어가고, 이번에 발이 깨끗해지. 와, 대단하다. 6번 들어갔더니 얼굴이 맨질맨질. 와, 대단하다. 아니요, 6번 들어가기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말씀한 대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온몸이 깨끗해지면서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40일 기도한다고 중간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조짐이 보이고 이거 하나도 안 보여도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말씀 듣는 거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당신이 말씀하시는 분량만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하겠사오니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능력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고 영광 찬양 올려드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13바퀴를 다 도는 그 순간에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요, 성을 무너뜨리는 거하고 외치나고 뭔 상관입니까?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충격이 갑니까? 문짝의 충격이 갑니까? 택도 없는 소리.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쳐라 하니까 외쳐요. 외치는 순간 성의 장벽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요, 사사기에 나와요. 기드온이요, 빰빰 나팔 불렀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 10만이 넘어요. 적어도 너무 적어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틀렸다, 큰일 났다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무 많대요. 여러분,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우리는 너무 적다, 세력이 너무 적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겁나는 사람 집에 돌아가라 그래라. 여호수아가 기드온이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속으로 애간장이 녹아요. 속으로 가지마 제발 이놈들아 가지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나쁜 놈들 10,000명. 이젠 틀렸어요. 끝장이에요. 10,000명 대 10만이 넘는 대군, 이게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지금도 많다. 물가로 내려가라. 물을 마시는 사람을 둘로 구분을 하는데 목이 마르다고 그냥 머리 받고 마시는 사람과 그렇게 마시면 안 되죠.
뒤에서 창으로 찌르면 어떡해요? 뒤에서 칼로 찌르면 어떡해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육신에 욕구가 있어도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마셔야죠.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겨놓고 돌려버려라 그랬더니요 300명. 무기는 뭐냐? 항아리, 횃불, 나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는 거냐? 나팔로 빵 불러가지고 이 미디안 사람들 고막을 터뜨리시라는 건가? 횃불로 엉덩이 팍 찢어가지고 화상을 입히라는 건가? 아니면 항아리로 뚝배기를 깨라는 건가? 근데 제가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자, 미디안 사람은 싸우잖아요. 칼을 휘둘리잖아요. 창을 휘둘리잖아요. 방패를 막잖아요. 도망도 안 가요. 그냥 저녁 얼음하고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아리 들고 꼼짝 못하고 서 있는 이 미디안 사람을 한 놈씩 머리를 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서 340명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항아리를 몇 번 정도 들을 수가 있을까? 한 30명 깨면은 그 다음에 50견이 와서 항아리 못 들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못 들어요. 이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불강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아, 이 대한민국을 봐도 한국교회를 봐도 와, 저 미디안 와. 그에 보면은 우리는 300명. 그 엄청난 무기.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무기를 타임머신 가지고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기관총 5정. 그래서 미디안 10만 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폼이 난데 항아리, 횃불, 나팔 10만 명을 3만 명이 둘러서는데 얼마나 사람이 왔는지 듬성.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외쳐라! 하나님 못 외쳐요. 소리 지르면 깰 텐데 쟤들 깨면 우리 다 죽어요. 몰살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항아리 깨며 나팔 불며 횃불 시들고 외쳐요. 여호와와 기도하리 칼이여, 여호와와 기도하리 칼이여. 외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적들끼리 자중질을 일어나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역사의 주인 하나님 맞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 하나님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세예요. 너무 열악해요. 비교 안 돼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죄가 많아지는데, 마귀가 발악하는데, 문화 통해, 시스템 통해, 정치 통해, 외교 통해, 수많은 방법 통해 미디안처럼 대군들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이름 가지고 있잖아. 능력 이름 가지고 있잖아. 그 이름으로 외치란 말이야. 외쳐라! 외쳐라! 여리고 돌면서 외치니까 무너져 내리잖아요. 300명이 돌려서 외치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요즘 이 40일 특별기도 5번째 지금 오는데 처음에 그 얘기 꺼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잘 들어요,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대통령 얼마나 권력이 막강합니까? 국회의원 대단하죠. 판사 대단하죠. 검사 대단하죠. 유엔 사무총장 대단하죠. 군 장성 장관 차관 대단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환경 보지 맙시다. 여리고성만 보지 맙시다. 미디안 대군만 보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바라봅시다.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 땅 아래 모든 존재가 무릎 꿇는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흑암의 용들아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온갖 음란으로 대한민국 망가뜨리는 흑암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 물러갈지어다. 온갖 계기와 시스템, 제도로 법으로 교회를 올가매는 흑암의 역사들아 예수님이 한다. 다 물리쳐질지어다. 저 북한 동포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가난 속에 죽음 속에 몰아는 흑암의 세력들아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 선포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외침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미디안 대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이름이 역사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식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참 잘 졌죠. 옛날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1시가 다 된 시간에 유튜브 앞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까 금요일에 설교하고 기도하는데도 막 얼마나 막 애간장이 노는지 막 얘기하다 말고 울어버렸어요. 눈물이 줄줄줄줄 막 나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소망이 생기는 것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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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같이 할게요.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있는 곳에서 힘차게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미리암도 블레셋도 여리고도 아멘.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할렐루야 이에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만 보고 문화만 보고 사회만 보고 정치만 보고 경제만 보고 하나님 언론만 보고 그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대한민국 망가뜨린 어둠의 요소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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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쓰기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스옷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여 세상만 보지 말게 해주세요. 환경만 보지 말게 해주세요. 경제만 보지 말게 해주세요. 세계만 보지 말게 해주세요. 정치만 보지 말게 해주세요. 문화만 보지 말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앙망하게 해주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의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세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금빛자리 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바라보라이다. 우리 계신 예수 이름으로 외칠 겁니다. 선포할 겁니다. 그감의 영들아 대한민국 안에서 떠나가라. 한국계 무너뜨려 망가뜨린 어둠의 역사들아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기도하지 못하게 배방하며 잠들게 만드는 교회로 맥빠지게 만드는 어둠의 요소들 귀신들아 일신손받아 도망가라. 떠나가라. 도망가라. 떠나가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드세요. 저희 교회에서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예배든 금요예배든 한 번도 안 빠지고 통속기도 계속 시키는 게 있는데 하나님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학생이 없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청년이 없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들이 20년 가면 정말 큰일이겠다 싶어요. 막 정신이 바짝 들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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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이 그동안에 너무 무심하였습니다. 소리 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소리 많이 간다고 비용 투자만 많이 된다고 지금 당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했던 거 죄악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이 아이들에게 쏟아야 되는데,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제기도로 말씀으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용사로 키웠어야 되는데, 꿈을 가진 주님의 비전을 가진 주님의 아들들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미래가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는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리라. 예수님의 키가 자라도 주일학교마다 학생회마다 몸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도 정서적이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워도 이 아이들의 영성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도 사회성도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육체도 정신도 사회성도 영성도 골고루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교회들마다 가득가득히 해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찌 보면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를 해서 깨어 기도하겠나이다. 이제 부러지겠나이다.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하심을 사모하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깨워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받아 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가시는 선생님들에게 영권 주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전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다스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어른 둘이 거지에게 줄만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조차도 없는 빈털터리.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거 우리에게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을 덮고서 회방치는 흑암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 교육 모든 영역에서 혼란케 하고 혼탁케 하는 흑암의 요소들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될지어다. 한국에 잠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어둠 속에 헷갈리게 하는 흑암의 색들 귀신들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살려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리고는 13바퀴를 다 돌아야 돼요. 그죠? 요단강은 7번을 다 들어가야 돼요. 40일 특별 기도회는 40일이 다 차야 돼요. 그죠? 할렐루야. 채워질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그래 찬양하십시오. 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보니까 요 방송이 나가는 채널은 구독 주수가 쭉쭉쭉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람직하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점점점 들어서 지금 7천 몇백인데 빨리 10,000, 50,000, 10만 이상한 거 막 엽기적인 거 이런 거 하는 거 막 10만, 100만, 막 1,000만 되는데 생명의 말씀 능력이 기도가 퍼져나가는 이 통로가 더 확산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냥 말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설득하셔서 이 채널 좋아요 구독 누르기 하셔서 이게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덤으로 제 채널 들어오셔서 클릭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왜냐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해요. 계속 진짜로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요, 어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어제 부탁하고 오늘 보니까 20개가 그새 또 늘었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요 채널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입맛이 짭짤해요. 하여튼 40일간 함께 동참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다가 들어갈게요. 기도하면서 제가 들어갈 테니까 나와서 진행하시면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뭐 볼 거 없어요. 세상 어디도 주님 봅시다. 하나님 내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나 우리 있는 곳에서 두 손 높이 들고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할렐루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